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22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고 또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22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주님 앞에 정말로 아뢰며 또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들이 가야 될 여정이 분명하기에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영적 서밋으로 또 미래 지도자로 가야 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해를 허락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언약길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2년도를 허락하셨다면 이 새해는 분명히 또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그 속에 언약 성취가 말씀으로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제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새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그 말씀의 언약길을 통하여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흑암의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대학마다 지교회마다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정말로 나의 24 교회 24 정말 현장 24의 응답 속에 우리 모든 대학의 지교회들이 움직이고 또 제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한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임을 깨닫고 이 새 것의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소속을 말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떠나서 세상 나라에 살던 내가 사탄 나라에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따라오는 결과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재창조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나를 재창조하라.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재창조하라 이 말은 나를 다시 회복하고 찾아라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나 도대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재창조된 나를 찾아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몰랐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하고 말 그대로 율법학자면서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질문합니다. 아니 거듭남이 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뭐야? 죽은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다시 한번 나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새 것이다, 새 것. 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새 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21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냈고 22년도를 이제는 뭐야? 새롭게 출발하고 새 것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바로 뭐였습니까? 마지막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무슨 증인입니까? 바로 이 재창조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살리는 땅끝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새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 인생이 정말로 재창조되어 있구나.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재창조가 안 되면은 그 인간은 결국은 뭐요? 운명에 잡혀서 멸망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재창조되지 않으면은 인생은 전부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사단에 포로되어 있고 사단에 속국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인생은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 운명에 잡혀 살다가 결국 멸망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를 뭐하라는 말입니까? 재창조하는 재창조. 그래서 새해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재창조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것.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뭐야? 과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인생.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뭐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자는 뭐야? 새 것이다. 새 것. 뭐에 대한 새 것입니까? 그 새 것이 바로 뭐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새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란 말은 결국은 나를 재창조해서 내가 누구니를 한다면 나를 이제는 왜요? 새 것으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이 새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만이 다른 것, 세상 것, 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세상이 원하는 문화로 채워져 있다.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내 각인뿌리 체질과 아예 뭐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나를 새 것으로 바꾸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원래 것으로 오늘 재창조시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나를 뭘로 채워야 되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라.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은 뭘로 채웠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얘기는 뭐가 들었습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형상으로 채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잃어버린 창세기 2장 7절에 뭘로 채우란 말입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채웠다면 나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진 영혼이 회복되는 사람이 된 내 영혼을 회복시켜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준 생명을 회복시키라. 이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 말. 창세기 2장 1절 18절입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여 채우라 이 말. 그 복이 말하면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로 채우란 말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과 모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요? 치료하신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말씀으로 채우라. 오늘 저와 이것을 보고 뭐라 말하냐? 바로 새 것이다. 새 것. 새 것으로 나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뭘로 채우느냐? 새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 것으로 바뀐 자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채웠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재창조되기 전 과거 것이라면은 그걸 보고 뭐야? 전부 다 뱃을 물리고 버려야 될 거다 이 말이야. 바울은 일찍이 이걸 깨닫고 당신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달려갔던 그 추구했던 그 모든 내 목표가 다 배설물이었다는 사실. 그분은 달려가보고 이미 정상에 가보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그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으로 안 가봤고 안 달려봤기 때문에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도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곳에 달려가 보면은 그곳에서 결국은 재창조의 비밀 속에서는 다 부질없는 뱃설물이었구나. 이게 고백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그때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고 내가 달려갔던 이 성공이 결국은 이거는 답이 아니었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이 배설물을 하는 것과 해본 사람이 배설물을 하는 건 다르겠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하고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알았고 이 비밀을 오늘 일곱 렘넌트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았던 사달구 메석과 아베노 같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군요. 왜? 재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린 거군요.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된 사람의 소속은 사자밥이 아니라는 거죠. 재창조된 사람의 소속은 불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길 것이다? 아니죠. 옮겼느니라. 새 것으로 뭐요? 전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오늘 이 영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하고
내게 임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알아요. 아는 거하고 가진 거하고 다른 거다. 예수 믿으면은 재창조된다 아는 거하고 재창조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정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것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이 새 것에 뭘 가지라면 힘으로 말한 말입니까? 세계를 정복하라고. 땅끝으로 정인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전 것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은 전부 다 망하는 인생임을 새 사람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땅끝에 정인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뭐냐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 자, 여러분 재창조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38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하라? 오직 하라는 오직. 자, 여기에 이 오직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러면은 이것만 붙잡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오직의 비밀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인생 삶의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내 인생 삶의 뭡니까? 우선순위면서 기준이다. 기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준도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 재창조의 기준은 뭐냐? 오직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후배들에게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가 바로 뭐냐? 기준을 뭘로 붙잡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납니까? 그건 틀린 기도죠. 기준이 세상입니까? 기준이 내 어떤 목표입니까?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겁니까?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핍박이 왔고 오늘 죽음이 찾아왔고 오늘 무능한 그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뭐가 찾아왔어? 죽음이 찾아왔는데도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새해 정말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오늘 언약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오직의 말씀, 오직으로 얻어지는 오직의 구원, 오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바로 뭡니까? 그 능력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아시고 오늘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방법인데 요 나라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오늘 재창조의 비밀은 유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맞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기다림이 필요해.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내게 좀 미션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일성의 응답이다. 이때 뭐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달라진다는 사실. 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이걸 우리는 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 약속 속에 임하는 재창조입니다. 뭡니까?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뭘로요? 오직 성령으로. 여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세계복음. 그래서 전도는 세계복음화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느냐 안 되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된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다. 이게 뭐 다락방이 세계복음을 하냐냐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약속을 누가 붙잡았냐면 그 붙잡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이 약속 붙잡고 가지 약속도 안 했는데 간다. 그거는 바보지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약속도 안 했는데 나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거는 바보지요. 근데 약속한 사람은 고민할 게 없지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험 설계사 중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뭐요? 계약서를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계약을 맺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험 설계사라도 밥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맨날 계약서는 들고 다니는데 뭐요? 뭐가 없어요 여기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계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 됩니까? 그 계약서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 사실은 참 무서운 사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정인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말합니까? 나의 24라고 합니다. 나의 24. 이걸 붙잡았다 이 말이 바로 나의 24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재창조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냐 했을 때 나의 24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곧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은 40일을 집중하신다. 여러분 새해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원에 사셨던 이 집중,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속에 있는 잘못된 틀린 것들을 바꿔주는 40일의 집중이 오늘 뭐야? 감람원의 집중이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 안 하고 성천해버리면은 일일이 오늘 뭐야? 얘기를 못 바꿔주는데 주님은 성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뭐야? 보이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40일 동안을 이 일을 하셨다. 왜요? 당신이 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생을 걸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정인이 돼야 될 그 일을 놓고 뭐요? 40일에 집중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찾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가야 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게 있는 달란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나의 미션이다. 무슨 미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미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을 찾은 사람은 그 미션 자체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야. 이걸 찾은 사람의 공부하는 그 공부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응답이 오늘 일로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뭡니까? 발견하라.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절대 가치로, 절대 조건으로, 절대 목표로 발견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을 그래도 좋은 절대 가치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정말로 내게 있어서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의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세계 복음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난 사람은 간다, 말다, 이런 거 없어요. 가다 말고, 딴짓하고, 되니, 안 되니, 있니, 없니,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만 헛소리 안 한다, 헛소리. 근데 이게 발견 안 되면은 발견될 때까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 이걸 보고 뭡니까? 교회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으로? 교회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되어진 사실 앞에 딱 들여지면은 여러분의 그림이 최고의 그림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뭡니까? 감람원에서 내려왔을 때의 하나의 목표는 결국은 뭐예요? 가라는 것이죠. 땅 끝을 향해서 가는 게 바로 하나의 목표인데 거기에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여기를 우리는 세계라고 그러죠. 이걸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한된 집중을 해라. 제한된 집중.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으로 나를 살리는 제한된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딱 붙잡고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40일 집중을 통해서 제한된 집중 속에서 뭐 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오늘 이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한된 집중은 뭐냐?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나를 채우는 비밀이다.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묵상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결국은 나를 살려야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직장도 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택된 집중입니다. 이 선택된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오는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성령의 본능을 말합니다. 나를 채울 때 오는 선택된 집중 속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는 바로 그 힘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본능의 힘입니다. 힘. 위로부터 오는. 자, 제한된 집중은 24라면은 선택된 집중은 25를 말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이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힘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한된 집중을 통해 나를 살렸다면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는 뭡니까?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된 집중입니다. 이 하나된 집중은 곧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제한과 선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된 집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살리는 완데스의 비밀입니다. 자, 예루살렘도 살리고 유다도 살리고 사마리아도 살리고 땅끝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바로 완데스의 응답입니다. 하나된 집중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살리는 게 바로 현장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뭐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로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그 역사 앞에 주저앉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나님의 목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의 재창조를 통해서 뭡니까? 나를 오늘 나의 24, 교회 24를 통해서 말하는 현장 24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비밀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겁날 게 없어야 됩니다.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어야 됩니다. 왜요? 이미 답을 가졌고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뭘 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응?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내 삶이란 삶. 내 삶에 주어진 24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면 됩니까? 기도로 연결해요.
내게 주어진 삶 24를 기도로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라? 오늘 요 말씀 속에서의 날마다 새 힘을 얻어라.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힘이 없으면 여러분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못 다녀요. 영적인 힘, 육신의 힘, 요 힘을 늘 유지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 24를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정말로 내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마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정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재창조된 사람이 해야 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입니까? 영적 의사다, 치료하는 사람, 영적 대사다 이 말이에요. 영적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기 이름은 정인되는 재창조된 사람.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여러분 걸어가고 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재창조시켜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울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대학복음의 정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행의 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 나를 재창조시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생애 위해 섬기는 교회 위해 또한 우리 대학 지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